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삶의 방향, 표대를 향하라입니다. 삶의 중심과 균형을 잘 잡았다면 이제 삶의 방향 또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죠. 삶의 방향을 잡는 것, 그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래전 순례자들 또 여행객들은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방향을 잡았다고 하죠. 나침반과 지도를 가지고 방향과 목적지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배를 탄 선원들은 칠흑 같은 그 밤바다에서 등대의 불빛을 보면서 방향을 잡게 되죠.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시대에는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내가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리고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 이것은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거나 아니면 아예 방향도 목적도 없이 무작정 달리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전혀 반대 방향으로 한참을 역주행을 하다가 정신을 차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에 혹시 중요한 방향을 잘못 잡았던 그런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한동안 방향도 없이 그저 열심히 뭔가를 향해서 달려갔던 그런 허탈한 그런 기억은 혹시 없었습니까? 가던 인생의 길을 바꾸게 되는 경우, 성경 속의 인물 중 요나가 바로 대표적인 경우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셨던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그는 탑승을 합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순종하죠.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 가장 밑바닥에서 정말 태평하게 잠을 청하고 있던 그 요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보내셔서 결국에는 요나의 그 가던 방향을 바꿔 놓으시고 말죠. 그의 인생의 잘못된 방향을 하나님께서는 바꿔 놓으시는 그런 경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철저한 유대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붙잡기 위해서 다메스커스로 가던 중에 그는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 앞에 그는 눈이 멀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둥과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죠. 그리고 나서는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삶의 새로운 방향을 잡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별다른 자극이 없는 평범한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가고 있는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뭔가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거나 아주 불편하거나 어떤 힘든 일들 앞에서 우리는 깊은 고민을 하죠. 또한 삶 속에 자꾸만 걸리는 브레이크가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 속에서 우리는 내가 가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과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큰 사건들 속에서 그것이 한 개인이든 어떤 공동체든 한 사회든 민족, 국가든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나간 20년, 30년 동안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됩니다.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됐죠.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장면을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가 하면 2001년 9월 11일 미국 쌍둥이 건물 빌딩 911 테러 사건, 정말 헐리우드 영화를 혹시 틀어놓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죠.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IMF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획을 긋는 그런 사건, 아니면 세계사적인 충격적인 그런 이슈들은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죠. 수많은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 기준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데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되더라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는 어떨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렇게 모든 인류들에게 충격적이고 정말 엄청난 사건이 또 있었을까? 삶에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다 지금 바뀌게 되어 있어요. 생활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를 못합니다. 회사원들이 재택근무를 합니다. 멀쩡한 가게를 닫아야 합니다. 비행기를 탈 일이 없어졌어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다, 2.5단계다, 뭐 3단계로 갈지 모른다,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상당교회의 경우 오늘까지 5주 연속해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난 3월에도 5주, 도합 10주 동안 지금 교회 출석, 성전에 나오지를 못하고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주면은요 1년 52주 가운데 20%예요. 여러분, 과거라면 단 한 주도 허용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이런 광고를 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9월 말 아니면 10월 초쯤 우리 교회 한 주, 어쩌면 2주 정도 주일날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오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어쩌면 편안하게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런 광고를, 공지를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이나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믿겨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지금 도합 10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죠. 전국 각지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뭐 서울 지역, 분당, 일산, 수원, 인천, 특별히 올 초에 대구, 경북 지역, 아니면 뭐 광주 지역, 그런 곳은 더 오랫동안, 더 장기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있죠. 무엇을 말하려는가? 아주 특별한 지금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어요. 아주 특별한 상황.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인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뭔가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는 하나의 지시등이구나, 중요한 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구나 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서두에 일상에서 평범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변화할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근데 아주 특별한, 충격적인, 뭔가 아주 이례적인 어떤 사건, 상황들 속에서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 신앙 생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새로운 어떤 기준, 새로운 고민과 그런 성찰들,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들의 일자리, 직장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업의 이 환경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인가? 1년 내내 뭐 비대면으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데, 학교를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진학 관계, 진로는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 전공과 대학 가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하고 방향을 바꿔야 되는가? 앞으로 미래 사회, 뭐 10년 후, 20년 후는 말할 것도 없고, 불과 3년 후, 5년 후는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바꿔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소 좀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뭐냐 하면,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차라리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 방향을 향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전환을 해야 되는데, 방향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삶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바꿔갈 것인가, 어떻게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본문의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정말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정말 가장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이었죠. 그는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말미에 로마에 잡혀갑니다. 로마의 가택 연금을 당하게 되죠. 그곳에서 2년 동안 격리 수용이 돼요. 2주가 아니에요. 2년 동안 격리된 채, 물론 고문을 당하거나 심한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바깥 출입이 제한되었고 옴짝달짝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불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지를 분명히 잃지 않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스코포스라는 이 단어는 원거리를 살펴보다, 눈을 떼지 않고 주시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인생에 표대가 있는데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그 목적지를 향해서 눈을 떼지 않고 언제나 주시하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비록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경우는 아주 특별하죠. 그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강권적 개입이 있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삶의 방향을 강제적으로 꺾어버리시고 바꾸시는 아주 특별한 그런 경우이긴 합니다만,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그 방향을 찾고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빛을 향해 나아가라 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었다면 빛을 찾아야죠. 지금 눈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다 하면 어딘가 한 줄기 빛이 있다면 그 빛을 따라서 일단 나아가야 될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삶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한치 앞이 보이지가 않고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하면 빛을 찾아서 나아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어둠이 될 만한 것들과 결별을 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 어둠이 존재한다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죄된 영역들, 어두운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먼저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소위 말해서 우리 눈앞이 캄캄해질 때 사람들은요, 묘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어두운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어두운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어두운 곳을 찾아가려는 죄된 경향이 있어요. 보십시오. 똑같이 힘들었지만 다윗은 어둠 속에서도 빛 되신 하나님을 찾았어요. 캄캄한 동굴 속에서도 빛 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진리의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했어요. 할 수 있는 정말 빛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 어둠을 통과하고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죠. 안간힘을 썼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사울 왕은 힘들고 어려울 때, 눈앞이 캄캄해졌을 때 오히려 더 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어요.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전투를 벌이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 타이밍에선 굉장한 두려움이 엄습해요. 나이 탓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좀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번에 정말 뭔가 불길하다,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소위 말해서 눈앞이 캄캄해진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하나님 앞에 뭔가를 여쭤보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신접한 여인을 수소문해서 찾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이죠. 무당. 그리고 엔돌이라는 지역에 그런 무녀가 있다, 무당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밤중에 길을 떠납니다. 자신의 왕복을 벗고 평민의 옷으로 가장하고 왕인 것을 숨기고 변장하고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비밀리에 찾아갑니다. 한밤중에 나아갑니다. 지금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그는 갑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쏙 들어왔어요. 그의 내면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될까? 이미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는 끝까지 자신의 소신,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굽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기를 모종의 사인을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기어코 자신의 뜻대로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 한 조각을 받아 들고 그는 자리를 떠나죠. 예수님과 제자들과 갖고 있었던 최후의 만찬 그 자리, 그 석상에서 떠나갑니다. 거기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이러라. 유다는 아예 어둠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끝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돼요. 이처럼 우리 삶이 캄캄할 때 그 속에서 방향을 찾아야 한다면 우선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죠. 나를 옥죄고 있는 모든 어둠과 결별을 해야죠. 할 수 있는 더 밝은 곳을 향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어둠의 여러 가지 그런 손짓과 유혹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꺾어버리시고 떠나시고 결별하시고 오히려 생명의 빛 대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진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려온다 말씀드렸죠.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세상의 뉴스들, 사람들의 이야기들, 하지만 그곳에서 거짓 뉴스들도 있어요. 균형 잡히지 못한 시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세뇌시키고 뭔가를 끄덕이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뉴스나 정보나 세상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에만 계속 심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삶의 방향을 찾아가야죠. 지금 길을 잃었는데, 향방을 알지를 못하는데, 게다가 잘못된 정보,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엉뚱한 곳으로 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더욱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생기와 생명의 말씀, 우리를 깨우치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죠.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향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눈앞이 지금 캄캄한 사람들을 깨우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답답할 때, 뭔가 변화를 해야 하고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될 때 성령님을 통해서 깨우치시고 비추어 주시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빛 가운데 여러분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더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여쭈어보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 같으면 어디에,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루하루 소중한 선택과 결정을 해 나간다면 우리 인생의 방향, 지금 향방을 알지 못하고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분별치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큰 두려움과 염려가 마음속에 차오르고 앞으로 우리 재정의 문제는 어떻게 하나, 질병의 어려운 고통은 어떻게 해결을 하나 싶어도 언제나 그 표대를 향해서, 주님만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표현했어요.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목적지를 향해서 빠르게 달리는 경주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지금 갇혀 있어요. 대단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달려간다.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그의 비전이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지도 않고 지금 추석 연휴도 앞두고 걱정들이 많죠. 추석은 다가오는데 가급적 이동 제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향에도 오지 마라, 이동하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 현수막 가운데 이런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불효자는 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오지 말란 말이야. 참 웃기고도 슬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움직일 수도 없는 딱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나아가야 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면 어쩌면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일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방향을 잘 바꾸시기를 바라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한 번 더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있다면 다 제해버리세요. 할 수 있는 더 가깝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꽉꽉 채워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표대를 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해서 나의 중심, 나의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올바른 방향을 잡고 속도를 이제 내기 시작하면 눈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모든 어려움들 능히 극복하며 전진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십시오. 조바심 낼 필요도 없어요. 주님 안에서 삶의 모든 변화들에 더 적극적으로 맞춰가시고 인생의 방향을 조정을 하세요. 흐트러졌던, 혹시 목표와 조준이 잘못되어 왔던 오늘 삶에 어지러웠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그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조준하시고 맞추시고 달려갈 채비를 하십시오. 우리 상당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빨리 보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함께 악수를 하고
함께 미소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좀만 더 참고 기다리십시오. 또 한 주 남았잖아요. 영상 특별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때 또 만나시죠. 그래서 언제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잘 잡아나가시며 언제나 주님 안에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